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7장은 5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합의하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큰 돌들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지금까지 설교한 율법의 내용,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큰 돌들의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단단한 돌보다는 상대적으로 무른 석회에 율법을 새기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하게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고대 세계에서 언약이나 조약을 맺을 때에는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갔을 때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는 순종의 서약과도 같은 것이죠. 5절과 6절에는 화목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잘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 자칫 화려하게 만들어진 제단의 마음을 빼앗겨 제단이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듬지 않은 돌처럼 꾸밈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7절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쇠 연장으로 제단 쌓을 돌을 다듬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즐거움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음이 즐거운 것이죠. 기타 종교적인 헌신이나 행위에서 즐거움을 찾기 원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9절에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10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절부터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호수아 8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언약이나 조약을 맺을 때 엄중하게 행하던 의식 중에 하나가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나누어 서고 레위 제사장들이 복을 선언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는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에발산에 서 있는 지파는 저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법궤를 메고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 산 등성이에서 6지파씩 마주보고 서 있던 온 이스라엘 지파가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과 저주의 선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은 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음에 동의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이 아멘,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주의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는 이 저주와 상응하는 축복에 대해서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주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축복에 이르는 순종의 길보다 저주에 이르는 불순종의 길이 더 넓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대답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대부분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주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또한 그 말씀을 거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볼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죠. 그 저주의 가혹함과 참담함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 15절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16절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부모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7절은 이웃, 18절은 장애인, 19절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 계층, 20절부터 23절은 변태적인 성행위와 성범죄, 24절은 살인,
25절은 정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십계명에서 또한 신명기의 율법 설교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다시 반복하여 언급한다는 것은 저주로 이어질 만큼 하나님은 이것들을 심각한 죄로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지요. 모세는 죄에 쉽게 빠졌던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된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잘 지켜서 저주받지 말자.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쇠 연장으로 제단 쌓을 돌을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자칫 잘 지켜야 한다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겨 복을 챙기겠다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지켜도 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저주받을 자에게 천국의 자녀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쓴 잔을 예수님이 달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격 없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기꺼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축복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 속에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제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